이제 한 3주간 6장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눴고요. 이제 7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게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귀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전보다 더 느끼는 것은 뭐냐면 참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삶이 고단하셨을까?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주셨잖아요. 먹을 떡을 주셨죠. 병을 고쳐 주셨죠. 이제 죽은 자도 살려 주시고 정말 사랑 많으신 예수님인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영생은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세상에 썩어질 것만 구하다가 결국 그게 아니니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더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님이 결국엔 십자가 지셔야 되죠. 결국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게 맞지만, 그 능력 많으시고 영혼을 향한 그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 그냥 인기도 좀 있고 높임을 받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런 아쉬움을 계속 남기다 보면 끝내는 죽으시지 않고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가게 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고난 받으심으로 그 일을, 또 죽으심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점점 더 미움 받으세요. 세상에 자기를 드러낼수록 미움 받고, 지난주에는 제자들도 다 떠났고 6장 마지막까지 읽지 않았지만 이제 그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자까지, 가론 유다라는 그 사람까지 언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은요, 예수님의 형제들, 친 가족들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던, 사랑을 받던, 높임을 받던, 비난을 받던 상관없이 이런저러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들은 그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했던 그것들, 우리도 그것을 따라 걷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요한복음 7장 1절과 2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만 보면 갈릴리와 또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셨죠. 그 다음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그 수가성 여인 만나기도 하셨던,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의도대로 보지 않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니까 그냥 갈릴리에만 머물러 계셨던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될수록 계속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는 데는요, 먼저는 안으로는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지난주처럼 내가 살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 다 떠나가요. 그것도 그런데 밖에서 원래 이분이 메시아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살펴봤던 그 유대 당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점점 더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자신들을 찌르는 말이 되는 것을 볼 때 더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던 사람도 밖에 있던 사람도 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보게 되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숨어 계신 게 아니라 잡히실 때가 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당당히 잡히고 거기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기 때문에 지금 뭐 무서워서 숨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아직 때가 돼서 갈릴리에 머무셨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읽은 대로 이제 유대인의 초막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7장부터 해서 8장까지는요, 이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이 이어지는데요. 제가 이제 초막절 말씀드리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우리랑 사실 그렇게 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설날 또 추석 그렇게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역사, 뭐 명절 이런 것이 많이 와닿지 않지만, 우리가 잠깐만 교회 몇 년만 다녀도
유월절, 뭐 초막절 이런 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이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이건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스마트폰 있잖아요. 거기다가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치면 다 정보들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은 그들에게는 이것이 그냥 우리가 설날, 추석처럼 그냥 명절처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그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하면 와닿는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절기에 대한 기록은요,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 성경의 어떤 절기에 대한 기록은 그 일이 한 설날쯤에 일어난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배경, 그냥 그 날을 배경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의 그 유대인의 3대 절기는 다 예수님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기들을 명시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예수님이 유월절 명절 때 예루살렘 가셨다가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죠. 방금 우리가 6장에서도 오병이어 사건도 유월절쯤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유월절, 이런 초막절 이런 것은 예수님을 예표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그때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유월절은요, 너무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하다가 나오는 그날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패스 오버라 그래가 넘어간 절기를 지금 유월절이고, 그때 먹었던 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양고기를 먹어서 그 무교병을 지키는 게 그 한 주간 무교절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있고요. 그다음에 초막절은요, 그 탈출한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초막으로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죠.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초막절이 감사절과 비슷한 거고요. 칠칠절은 유월절에서부터 7번 7주니까 77에 49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런 칠칠절. 벌써 제가 절기 3가지만 말씀드려도 지루하기 시작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절기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보다도 이 절기들이 갖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거나 막 우리도 이제 좀 유대인의 3대 절기를 공부해야 되나 이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이 절기들이 갖는 의미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광야에서 거기서 만났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절기 때문에 시끄럽게 하지 마라, 이런 건 다 그림자고 그 실제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절기들을 생각할 때 원래는 예수님이구나, 유월절, 초막절 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민족 명절을 지키는 그런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요한복음에도요, 예수님이 자꾸 강조하시죠. 내가 성전이고 또 안식일의 주인도 나고 유월절도 나를 기념하는 것이고, 이것들이 계속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네 절기, 율법, 이제 7장 8장도 그렇게 나오겠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 8장 그렇게 나갈 텐데, 이러한 정말 주인 되신 예수님, 초막절도요, 사실은 이 초막이 나중에는 그 성막, 초막이 같은 의미라면 성전이 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한 게 초막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상징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도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은 아무 상관도 없고 우리가 초막절만 지키면 우리 하나님 백성이야,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야, 유월절 때 명절만 잘 지키면 우리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아니. 아멘. 제가 이제까지 뭐 자세히는 아니지만 6월절 초막절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제 명절이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 3대 절기나 이럴 때는요, 남자라면 특히 이렇게 다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운집합니다. 그러니까 막 중국이나 이런데 민족 대이동처럼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요. 이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수님, 형님도 좀 가세요. 이렇게 동생들이 요청하고 있는 거야. 거기 가서 좀 이름 좀 드러내시라고. 예수님께 형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형제가 4명이 있었어요. 4명.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인데 나중엔 성경을 쓸 정도였지만 처음엔 예수님을 그렇게 좋게 보지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또 누이들도 있다고 나옵니다. 뭐 칠남매라는 그렇게 이야기도 있는데 예수님이 장남이시고 그 밑에 동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가족들에게 좀 서운하게 하셨어요. 어느 날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저기 지금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을까요? 누가 내 형제고 어머니야? 여기 너네 나와 함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형제고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뻘쭘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막 이렇게 생활하니까 그래도 만나고 싶었고 잘 지내고 있나 싶어서 이렇게 찾아온 가족들에게 그렇게 대하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친한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에 머무셨기 때문에 고향 근처에서 그래도 이 형제들이 있던 곳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막절이 됐으니까 동생들이 찾아와서 형님, 당신 말하는 것이 형님 말하는 것이 진짜 맞다면 여기 이러고 계시지 마시고 이제 초막절도 됐고 했으니까 큰 무대에 가서 좀 보여주세요. 좀 떡도 좀 오병이어 좀 행하고 그렇게 좀 하면 사람들이 당신 말하는 거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면 시골 동네, 갈릴리는 굉장히 열악한 시골 동네인데 거기 계시지 말고 좀 큰 무대로 가셔서 거기서 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설교도 하고 또 거기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걸 몇 번 몇 차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박 나는 거죠. 대박. 지금으로 말하면 막 광고가 엄청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기서 빵이나 주고 그러지 마시고 좀 중앙 무대로 진출하세요. 오늘날도 좀 서울로 가라 그러고 국회로 가서 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자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는 잘 이제 상관이 없지만 뉴타운 이 지역에 뉴타운이 됐을 때 제가 조금 이렇게 도움을 줬다고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목사님 하면서 인사도 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다가 시청에도 가고 시위하는데 참석도 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농담이었겠죠. 목사님 나중에 시의원 한번 해보시라고. 많은 상상을 했어요 머릿속으로. 내가 이제 가서 이렇게 정말 우스운 사람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감투 그 다음에 알아주는 거에 굉장히 좋아요.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통장님만 하셔도 사람들이 막 감투라고 하면 힘은 들지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모인 자리에서 서서 뭔가 이야기하고 당신 뭔가 할 것 같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능력이 되면 사상에서 그런 큰 일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형제들이 말하는 의도는 순수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뭐냐면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큰 형님이 세상에 나가서 좀 이렇게 유명해지면 자기네들도 덩달아 유명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 집 큰형님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인기만 좋으면 좋은데 이상한 얘기를 해서 미쳤다는 얘기를 이제 나중에 미쳤다는 얘기를 실제로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냥 떡만 주면 되지 왜 자기 살을 먹으라 그러고 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큰 무대 가서 좀 하십시오라는 좀 푸념 섞인 말이에요. 형님 진짜 그게 말하는 것이 맞다면 가서 좀 크게 좀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지금 왕도 원하고 독립도 원하고 그 로마의 압자에서 해방도 원하는데 그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도 좀 혜택도 있고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형제들의 그런 예수님에 대한 권면이 요한복음엔 분명히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기에 이는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 이유,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좀 올라가 주세요. 큰 무대 자기를 나타내려 하면서 여기 시골 구석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래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죠. 그럼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건데요. 형제들도 자신의 그 큰 형이 능력 행한 것을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전 가면 자기네들은 한 번도 드러나지 않는데 형님은 막 어른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예수님 놓친 것도 모르고 혼자 가다가 찾으러 가고, 그다음에 어릴 때부터 또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이렇게 했을 때 어머니가 형제들에게 분명히 얘기했겠죠. 야, 너희 큰 형님이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잔치가 즐거웠다. 이런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자기 형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다는 것은 뭐죠?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죠. 자기 육체적인 형님이니까 더 믿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시 말하면 그겁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처럼 그분의 능력이 대단한 것은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혜택을 주거나 도움을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 그거 어디다 써먹는 거야?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떤 그런 생각을 못하고 지금 당장 내가 좀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정말 당신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가요? 정말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너무 중요한데 이 주제는요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이유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랐다. 너무 그 뼈를 때리는 얘기였어요. 그냥 좀 좋게 얘기하셔도 좋은데 너 떡 먹고 그러는 거지. 그런 말이 굉장히 비수를 꽂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을 들을 때 실망하고 다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 그들이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런 좀 안타까운 그 물음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정말 잘 생각해야죠. 우리들의 인간적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때로는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오해로 받고 또 바보 같다는 소리도 듣고 이런 말이 좀 호구 같다는 소리도 듣고 또 손해보는 것 같고 나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얻었을 때 그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다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든든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얻었다는 것, 우리가 다른 것 다 버려도 바울처럼 다른 것 다 쓰레기처럼 버려도 우리가 예수님을 얻고 영생을 얻은 사실이 귀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했던 그 너무나 당연한 유혹들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요청들이에요. 형제들이 약간 조롱하듯이 아니면 푸념 섞이듯이 말했던 그 말은 맞아요.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면서 이 촌동네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큰 데 가서 하세요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듣는 많은 소리예요. 뭐 좀 그렇지만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좀 잘 돼야 전도도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데 예수 믿으라고 할 말이 어떻게 자신 있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좀 잘 살게 해주셔야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잘 살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죠. 세상에서 그래도 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어야, 그래도 뭐 시의원은 아니더라도 조금 높은 자리에 있어야 저런 사람이 말하면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죠. 일반 성도들도 그렇지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좀 많이 사람들이 모여요. 아, 저 목사님이 대단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도 좀 크고 해야 그래도 복음 전하는데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도요, 저기 면목동에 있는 교회도 그냥 상가 교회인데도 가서 큰 교회가 못하는 것 엄청난 일을 해요.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면 하는 것이지 그 큰 게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그래도 우리가 교회가 안정이 되고 또 돈이 있고 하면 그런 일도 할 수 있지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열악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우리를 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하기 쉬운 것은, 자,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좀 구질구질해야 하고 매일 고난 받아야 되고 언제나 중심보다는 주변에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인가?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일 수 있고요, 부하게 하시면 부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충분히 뭔가 목적이 있으시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방식이 세상에 말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고지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지론. 기독교에만 있는 말인데, 그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왜 연예인들이 상 받을 때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되게 은혜가 되잖아요.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는 아주 속에, 하나님 저를 유명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속에는 그래도 유명을 하게 해주셔야 제가 하나님 영광 돌리지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당연히 원하는 그런 요청, 그래도 어떤 세상의 스펙이라 그러죠. 우리가 쌓아놓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낮아지고 가난해져도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 섬겨도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영광 받으시는 방식도요, 이렇게 형제들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오히려 십자가 지심으로, 오히려 매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냥 나약하게 죽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방법과 때에 집중하지 않아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방법과 때에 집중하지 않아요. 어디에 집중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때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여기에 많이 등장한 것이 때죠. 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예수님의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올라가실 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이때의 절정을 이룰 것이지만, 지금도요 이제 올라가지 않고 좀 있으면 올라가시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어요. 지금 형제들의 요청에 의해서 올라가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갈릴리에 머물세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저는 참 어려운 구절인데, 내 때는 아직 안 됐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니라니까 좀 좋은 말씀 같아요.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잘 보면 어떤 거냐면, 넌 지금 올라가든지 올라가지 않든지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어. 올라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이 때야, 물 들어왔을 때 너 저으라고 그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부동산을 팔 때고 살 때고, 혹은 주식을 살 때고 팔 때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때.
그런 것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뭐랄까요,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우리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식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이렇게 얼버무리지 않아요. 지금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야, 이렇게 혼합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이런 걸 뒤섞어서 하나님의 뜻이야, 때야, 이렇게 하면 정말 신앙이 굉장히 좀 지저분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뭔가 잘 되고 이런 것은 별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지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런 사람들을 악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날 미워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주일 지키면서 살아? 뭐 그렇게 재테크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미워할 수도 있고 잘난 척할 수도 있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미움은 받을지 몰라도 우리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때는요 조금 유식한 말로 카이로스의 때라 그래요. 여기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일반적인 의미 없는 시간은 그냥 크로노스라 그러는데 여기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과 그때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와 그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신다, 처음엔 올라가지 않는다 했다가 몰래 가셨으니까 거짓말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또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건데 곧바로 그것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나? 그런데 이런 거죠. 당신 그런 요구, 형제들의 요구,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한다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니까 그런 비난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때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너 왜 갔다 멈췄다 하니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야 뜻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셔서 이제 이어지는 본문은요, 초막절에 유대인들과 대화하시고, 거기서 초막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겠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앞으로 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그런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된다는 것은요 매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섣불리 적용하면 비판하기 쉽고 오해하기 쉬워요. 지금 하나님의 때야,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어떨 때는요, 더 기도해 봐야 되겠어. 은근히 자기가 하기 싫은 거 있으면 더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할 때도 있고요, 우리 마음대로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건 이 여호와 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때 하나님 막으시는 거야. 이렇게 막 좀 질병이 많을 때는 하나님 막으시는 거야. 안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막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매일 하는 말은 이겁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하고 새벽 예배를 하는지 말씀 보는 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좋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했고, 그렇게 한 것의 결과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번듯한 결과여야 한다는 유혹들을 뿌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믿음을 가지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셨고 순적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 잘 돼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기다리라고 할 때도 있고, 아직 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그런 암흑 같은 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나 왜 이 모양이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난 왜 이렇지? 우리 가족은 이 결과가 이게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저 사람 저렇게 복받네, 자녀가 저렇게 잘 되네, 그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그것은 부수적으로 주셔요.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할 때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순간적으로 내가 이거 신앙생활 잘못했나?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결과가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이래 교회가요 핍박받을 때 더 성장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했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서 막 고난당할 때 교회가 성장했죠. 나중에는 로마가 국교회가 됐을 때는 완전히 타락합니다. 지금도 그 큰 강대국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그럼 기독교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대형 교회가 많고 성교 많이 하고 하지만 핍박받을 때보다 더 안정적일 때 더 이렇게 부패와 타락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지, 부강해지고 잘 살아야 믿음 생활도 잘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요. 마태복음 16장 22절 24절에 보면 우리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그 말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 적용하자고 하기가 두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믿음의 본질을 놓친다면 여기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쫓아오다가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냥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구하는 종교인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한 그런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잘 돼야 하나님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가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나를 맞아주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일어나 달려가리라. 아멘. 주의 영광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는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때와 방법보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랐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혹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해가 나고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방법과 그 때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예수님 닮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성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떡만을 구한다면, 좋은 것만 구하고 나의 유익만을 구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유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바보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 하나님 그런 지혜로운 것들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습게 여길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도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힘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충분히 영광 받으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길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